안녕하세요. 저는 유연이고요. 제가 목사 안수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교단 뉴욕연회에서 받아서 거기 소속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거고요. 성결교와 감리교에서 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제가 큐어신학 아카데미 회장으로 있고요. 또 비블루스 인문학 성경연구원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감신대 뭐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외래 교수도 했고요. 또는 미국 감리교회 본부가 파송한 아시아 태평양 담당 지역 선교사로 몇 년 또 일하면서 아시아 여성 지도력 강화, 여성 기관 강화 이런 일들도 했어요. 현재는 새로운 방법론과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뭐 생태나 퀴어 시각에서 성서를 보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에 퀴어 성서 주석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두껍고 커요. 근데 제가 볼 때 번역을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책이 나오면 우리 한국의 교계와 신학계에 상당히 공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혼자 하려면 10년 걸려도 못할 것 같고 또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번역자 수를 확보해야 했고 출판사, 어떤 출판사가 해줄 건지 그리고 출판비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됐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2군데 알아봤나? 3군데 알아봤나? 그래서 일단 묻어뒀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NCC 여성과 평화 뭐 그쪽의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이는 상태였는데 제가 임보라 목사님하고 전에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라는 책을 함께 그분이 기획하셨는데 거기 한 꼭지를 제가 썼고 그러면서 임보라 목사님하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잠깐 뵙자고. 근데 그분도 이따 끝나고 저 좀 보재요. 그래서 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예요. 이 책을 한번 같이 번역해보자. 그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그 책 만들 때 우리 한번 이거 언젠가 번역해보자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딱 그 얘기를 서로 그 얘기하려고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싶었는데 번역자 어떻게 구하지 싶었는데 그분이 당장 페이북에 올렸더니 국내와 해외에서 한 25명 넘는 분들이 자원했어요. 번역자가.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번역을 하다가 몇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중간에 출판사가 번역 방침을 이렇게 정확하게 문법이나 그 문장을 조금도 오류가 없게 해야 한다고 해주셨고 저는 처음에 번역자들한테 되게 의역을 하고 풀어서 번역해달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고치고 또 자원봉사자 중에는 신학 전공자가 아니거나 영어가 좀 완벽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몇 겹의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중간에 출판사도 바뀌었고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출판비는 뭐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 신청해서 받기도 했고 임보라 목사님 교회에서도 받았고 개인들도 주었고요. 무엇보다 또 여기 용산 나눔의 집 통해서 텀블벅을 했는데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금방 목표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구약성서를 따로 냈을 때 그랬고요. 번역 자체의 퀄리티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왜냐면 그걸 진짜 한 땀 한 땀, 한 줄 한 줄 번역 자체도 완벽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면서 문장도 유려하게 이렇게 다듬으신 그 출판사 소장님 김준우 교수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애정과 손길 거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구약 전공자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소감도 물어보고 했는데 자기가 사실 큐어신학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학문적이고 좀 어렵고 재밌고 번역도 너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보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번역자 확보 중간에 출판사 바뀐 거 또 번역비 출판비 그 확보 번역료는 없었어요. 다 자원봉사했어요. 끝까지 다듬는 작업 이런 모든 것이 쉽지 않았고 오래 걸렸고 맨날 카톡으로 주고받고 했던 거 예. 제가 듣기로 어떤 합동한 교단에서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단으로 규정해서 교인들한테 이 책을 읽지 말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밌죠. 이런
금서 목록이라는 걸 21세기에 정하는 교단이 있다는 게 너무 좀 그런 교회를 다녀준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긴 했죠. 네. 예. 저는 일단 우리 한국 성서학계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느낌이 좀 전통적인 학문 방식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90년대에 나온 재미난 새로운 방법론과 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학, 뭐 후기 구조주의, 남성성학, 퀴어 비평, 퀴어 이론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인문학계나 신학계에 엄청 발달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이 한국 지금 뭐 30년 지났는데도 정말 그런 글이 전무하다고 좀 하다 그러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서 신기해요. 저는 왜 그럴까? 아마 그쪽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연구를 이어가는 분들이 일단 극소수 아닐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때 상당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학문적이고 또 하나는 목회적. 학문적이라 하면 그러니까 학문의 다양성,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현 세대와 후 세대들이 공부를 풍부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 학자들과도 공통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퀴어 성서죠. 일종의 백화점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안에 성서 안의 방법론만이 아니라 성서 밖의 인문학 방법론들 요즘에 그런 시대니까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여도 하고요. 학문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목회적으로는 이러한 해석이 있어야 이런 해석 때문에 숨 쉴 것 같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수적이지만은 않은 새로운 해석에 목마른 일반 교인들도 있겠고 퀴어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반 교인들도 있겠죠. 그분들이 일반 아닌 이반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숨쉬게 할 수 있다면 목회적으로 의미 있는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90년이라고 기억하는데 이제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퀴어 이론의 창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 책이 그 해에 나왔잖아요. 그분이 한 5, 7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철학계를 뒤엎었죠. 그렇죠? 센세이셔널하게. 그래서 그 이론이 인문학계에 엄청 퍼졌죠. 그런 다음에 그걸 신학에 조금씩 반영한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 90년대 후반에 소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90년대 역시 Theology and Sexuality 이런 학술지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술지에 뭐 조직신학, 윤리학, 실천신학, 페미니스트 플러스 퀴어 신학을 접목한 논문들을 많이 실었잖아요. 그러면 퀴어 시각에서 성서도 해석하는 그걸 이제 퀴어 비평이라고 그러죠. 그런 작업들도 나온 게 2000년 어감부터는 뭐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많이 나왔죠. 근데 주로 그러니까 논문을 하나씩 써가지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경우가 많아요. 많고 단행본으로 쓴 사람도 꽤 있죠. 단행본 낸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2000년부터는 해바라기 지난 20년 동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퀴어 성서 주석처럼 주석의 형태로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권 주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주석이 책 한 권에 있는 걸 단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석의 특징은 전통적인 주석이 보통 뭐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뜻이다, 2절은 이런 뜻이다 해서 한 절 한 절 주석을 하는 반면에 이건 LGBTQI 공동체에 힘을 줄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특정 성경 본문이나 특정 주제들 중심으로 주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퀴어 성서 주석에 들어있는 그 꼭지들, 그 한 부분들이나 일반 그 퀴어 시각에서 쓴 책들 있죠? 거기도 논문 한 편 한 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석 자체가 전통 주석은 아니니까. 네. 일단 오리지널한 해석을 담고 있거나 오리지널한 관점에서 그 퀴어 신학책이나 퀴어 성서 해석책을 조술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리지널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학자들은 항상 그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안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막 누굴 말했는데 난 이건 참 재밌었고 이거는 뭐 동의하고 반대하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오리지널한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야 해요. 그게 학자인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서구 학자들의 책이나 이론을 소개도 하면서 자기 것을 독특하게 전개시키거나 그러한 책은 없다는 거죠. 그런 책은 없어요. 근데 퀴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책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몇 분 계세요. 네, 거의 서구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퀴어 지지 측면에서 쓰신 그런 학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짜집게 했다고 해야 되나 소개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 학문적으로 자기 걸 많이 넣어서 한 경우는 좀 없다, 없거나 드물거나 라고 생각돼요. 일단 옹호하려는 신학이다. 이거는 맞아요. 이미 6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 신학의 지형을 보면 뭐 남미의 해방 신학, 뭐 미국의 흑인 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70년대 뭐 여성 해방, 폭발 그런 서구에서의 시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거기는 모든 섹터에서 가부장제의 비판과 파괴, 이미 해체가 벌어지고 여성 평등이나 성평등은 뭐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서구, 미국 다. 뭐 아마 프랑스 28혁명 이후로 그랬던 것 같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랫동안 애썼고 또 퀴어분들이 오랫동안 힘들고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나왔을 때를 보면 다른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주신학 나왔던 것과 똑같이 어떤 특정 인구, 특정 사람들과 특정 목적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신학과 성서를 다시 보면서 해체할 건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할 건 재구성하고 그랬잖아요. 옹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와 목적과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한 신학 맞아요. 지금 생태도 사실 그렇잖아요. 동물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퀴어 분들이 그전에는 다수자들이 모든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시대였다면 90년대 이후로는 페미니즘 안에서도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식민지 경험이나 인종차별 경험을 한 그런 여성들의 부류가 다 있고 똑같은 여성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을의 위치에 있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가난하거나 이렇게 다양한데 하면서 다양성이라는 게 큰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존재의 가치와 그걸 귀를 기울이는 게 새로운 모든 학문의 트렌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퀴어분들이 목소리를 더 훨씬 전면에 내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동성 결혼 합법화라든가 이런 쟁취까지 벌어진 거고 한국에서도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에 목소리를 이렇게 기울이는 게 일반 사회에 지금 대단한 트렌드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퀴어 신학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온 신학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당화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당화는 뭐냐면 퀴어분들은 비퀴어인들의 정당화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사람이 내가 정당화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 정당하게 되지 않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재 자체는. 내가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힘들었나 돌아보면 내가 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어렸을 때 비기독교인 그 시골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딸은 무조건 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딸은 교육시키는 게 이제 손해이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정말 편만했던 그런 그게 상식이고 진리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게 힘들었던 것 때문에 페미니즘을 공부했을 때 숨 쉴 것 같고 살 것 같고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학이라는 게 특정 사람들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옹호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 신학도 있고요. 심지어 어린이 신학도 있어요. 모든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비장애인이나 성인이 장애인 신학도 하고 어린이 신학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본인들이 훨씬 더 그런 신학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도 페미니스트 신학 많이 참여했죠.
그렇지만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옹호한다는 말 또는 정당화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존재를 내가 정당화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존재, 누군가를 여성으로, 누군가를 한국인으로, 누군가를 흑인으로, 누군가를 무슬림으로, 누군가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지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난히 퀴어 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다, 반대하거나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는 저는 성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거.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는 유난히 이분법에 영향을 받은 신학의 지배를 받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분법이라 하면 뭐 어둠과 빛, 높고 낮음, 자연과 문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 양극 중에 하나는 더 우수하고 하나는 더 열등하고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걸 너무너무 강조한 바탕 위에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거나 지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은 더 우등하고 몸과 관련된 거, 이렇게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은 더 열등한 걸로, 그리고 그런 게 더 선과 악 대립에서도 더 악과 관련된 거, 더 여성적인 거로 치부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성, 빛, 밝음, 그 영, 뭐 지성 이런 거였고요. 여성들은 여성, 감성, 몸,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은 훨씬 억압되고 열등하고 악인 것처럼 그런 이분법 위에서 오랫동안 신학이 전개되어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몸과 성에 관한 비하적인 거 그런 담론들이 성경에도 되게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나 어떤 제국을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로니아 제국을 공격하고 싶으면 그걸 여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왕과 바빌로니아 백성은 여자처럼 산고를 걷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여성화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우리의 무의식과 뇌리에 사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90년대 이후로 몸과 성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서 이렇게 온통 몸과 성에 관한 것이 장사도 잘 되고 화장품도 더 많이 팔리고 남자들도 화장하고 막 피트니스 센터가 이렇게 돈 잘 벌고 그런 외모와 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법의 그 부정적인 영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유난하게 퀴어분들을 공격하는 그 레토릭이 뭐냐면 그 수사학이 뭐냐면 성적으로 더럽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서 2017년인가요? 어떤 반동성애 강연을 하는 아모기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 2016년부터가 아마 동성애 또는 이단대책위원회, 반동성애 이단대책위원회 이런 데가 설교자 같은 거 만들어갖고 목사님들한테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그랬던 때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단에서 반동성애 설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국에서. 그럼 그때부터 아마 반동성애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 리스트나 소개 이런 거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그 전에 오래 다녔어도 한 번도 그런 목사님이 반동성애 발언하거나 반동성애 강사를 모셔오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언페어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뭐 학문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피가 나오고 그걸 비디오를 보여줘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 그 비디오 퀄리티가 너무 나빠가지고 막 중간에 끊기기도 엉텅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원래는 교인들한테 훨씬 더 지성적인 방식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을 완전히 유치원 취급한 거예요. 유치원 취급을 했는데 유치원생 취급을 했는데 교인들이 아멘하는 것도 놀랐고요. 끝나고 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강연 너무 좋았지라고 우리의 동의를 마구 구해낸 것도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만약에 이게 정말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면 진짜 한국은 끝났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너무너무 치졸하고 너무너무 상스럽고 부당하고 수준이 낮아요. 지성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근데 유난히 성적인 걸 더러운 걸 강조하고 그 에이즈라든가 막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더러운 면이 있죠.
뭐 매독이나 막 하여튼 그 문란함 그런 것만 강조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성애자들 있죠. 이성애자들 그 전에 더 그랬는데 남성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를 가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회는 여성들은 모르는 남성의 세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성매매가 껴있는 거예요. 특히 접대처를 대접할 때. 그러니까 뭐죠? 거래처를 대접할 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자기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자기가 어레인지 하는 거래요. 근데 심지어는 그 거래처 끊겼는데도 가끔 그 사장님이 연락 온대요. 자기 그런 것 좀 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짓들을 이성애자들은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성애 남성들이 이걸 당연하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더럽고 더 웃기는 일들도 많이 했으면서 우리 그거 알잖아요. 강남 그 클럽에서 벌어지는 버닝썬 클럽이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거기에서 그 스머프 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1억 주면 어떤 여자애가 16살 막 이런 애들 하나를 이 고객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찍는데 걔한테 별짓을 다 하는데 그냥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막 난도질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선혈이 낭자하고 죽어나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새벽녘이나 아침녘이면 그 밴이나 건장한 남자들이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별별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하고 위험하고 부당한 그런 일들이 이성애자들 버젓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퀴어분들 중에도 정말 조신하고 반듯하고 그런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100% 크리스찬이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거의 우리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너무 반듯하고 훌륭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퀴어 분들 중에도 되게 이상하고 물렁한 분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이성애자들도 반듯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혀 웃기고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은 것처럼 그냥 그런 것 뿐인데 퀴어 분들한테 유난히 이렇게 성적으로 더럽다는 면에서 문란하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그 틀린 정보를 막 유난히 그것만 유통시키면서 혐오를 부추겼기 때문에 퀴어 신앙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